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잠깐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반드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다? 바로 복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술 취하는 것은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복종하라의 이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명령한 자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가 지금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이 안다면 그 그리스도처럼 너희들을 말씀 앞에서 그렇게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또한 역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문제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차 복종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 여러분들에게 경외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푸호보스라고 했습니다. 이 푸호보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두려움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참 두려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사도 역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은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아들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이게 술 취함의 대표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에서 분이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도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선수를 쳐서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좌편에 앉든 우편에 앉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높고 낮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늘의 높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높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자가 하늘에서는 으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과시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도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자, 복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은 지금 너희들은 뭐 하라고 했다고요? 나처럼 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어요? 대하에 있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대 당시에 종들 속에서도 계급 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자가 주인이 밖에 돌아오면 그 물을 준비해서 그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이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지금 그들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그 경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바로 내 제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자기 몸을 원수를 위해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풍요를 누려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종교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희생을 함으로 인하여서 남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 삶을 답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자랑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이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에 그 새 계명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 계명이 뭐였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복종하며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21절에서
복종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논한 후 22절부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장 9절까지 긴 부분을 할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피차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것이 누구죠? 자녀와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즉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 피차 복종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와 같은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지금 너가 너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십자가 외에 너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을 희생하여서 너를 살려주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그 상대에게 있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상대를 사랑해 주고 그 상대에게 복종하여 주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갈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가 이 경외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제를 하나를 딱 달아놨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함, 네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돼요? 내 삶 가운데서는 안 돼요. 나는 이유 없이 미워요, 상대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제약된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끊어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는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서도 괜히 괘씸한 거예요. 왜? 내 의견에, 내가 내는 의견에 모두 다 부합이 되어서 자꾸 의견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가 예수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의 복음, 그 예수의 마음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면 되지. 왜 전부에게 다 잘해줘야 돼? 왜 전부를 사랑해줘야 돼?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결국은 그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자의 마음으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지내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며 연습하는 보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거기에서 안위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종교 속, 무당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결코 무당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나의 뜻, 나의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저울질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했었을 때, 내가 계산을 했었을 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문외한 사람들 속에서 항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위치 속에 있었을 때 그 위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학생이 해야 될 것은 뭐죠?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공부 외에는 그 학생의 자리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풍요롭게 그 삶 가운데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 라는 그 말만 하면 전부 다 채워져요. 뭐만 하면? 공부만 하면. 그런데 그 학창시절에 공부하고 싶어요? 책만 보면 눈꺼풀이 내려올 정도로. 왜 그렇게 싫던지. 그렇죠?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책 한 자라도 더 보지 않았을까? 지금 하라면 나 서울대 법대도 들어갈 자신 있는데 왜 지금, 왜 그때는 내가 그때 그 귀한 시간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이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후회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날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항상 잔잔한 호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출렁이는 바다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출렁출렁거려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주에 흘러넘치는 그 바다 속에서 어떤 기적을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원하더란 것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하나님 나 환난 싫어요. 그냥 하나님 자유롭게 믿고 편안한 삶 가운데 있어서
편하게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원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어떤 말씀으로 빙자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채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만천하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갈 거였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서 버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세상의 그 흐름과 반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은 연어와 똑같다니까요. 연어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넓고 넓은 그 바다에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그냥 거기에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죽음의 인생 마지막 그 길로 앞에서 그 강물을 거꾸로 흘러가면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면서 자갈에 자기의 몸이 상하고 때로는 그 물살을 걸러 올라가다가 큰 돌멩이에 부딪혀서 또 자기 몸에 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마지막 자기가 태어났던 그 고향 그 장소에서 산란을 하고 마지막 운명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연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삶, 그냥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는 편해요. 편한데 그 삶은 죽은 삶이었고 그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띠를 띄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더란 것이에요. 마치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끔 만들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자꾸 환난이고 자꾸 고통인 것입니다. 자꾸 그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나를 좀 놔주세요라는 그와 같은 헛된 고백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귀한 시간에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 예수를 종교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존재성,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적을 쫓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 나오죠. 그 시몬이 신통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술을 부려 사람들로부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청종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프로세코입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것은 마음을 두다, 마음을 뺏기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그 기적,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적에 뭐 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이 뺏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똑같은 기적이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기적입니까? 하나는 빌립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였죠. 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빌립도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쫓게끔 하는 기적이었어요? 말씀을 쫓게끔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적이 있는 곳에 말씀이 함께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대부분 마술사 시몬의 기적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믿고 천국 가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유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요? 멸하지 아니하겠다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와 같은 사상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만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신다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가 자꾸 어떤 맹세만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십니까? 네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방귀와 불순종을 나타내더라고요. 복종이 아닌 오히려 반역의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구만 남겨놔요? 엘리야만 남겨놓고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남겨놓냐고 얘기를 해요. 나도 차라리 죽여주지 왜 나만 남겨놨어요? 라고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 벌거벗긴 나라는 존재만을 딱 남겨놓고 전부 다 잘라내버리신 것입니다. 전부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파괴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쳐다보게끔하냐?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고 험준한 길이며 그곳은 협착해서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냐는 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띠를 띠우리고 한 발 한 발짝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돌아가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한 번밖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그 길은 우리들에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유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하나 남겨져 있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삶,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예수는 나의 친구, 나의 벗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저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상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아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반대로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바로 이런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존재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우리를 당신의 벗이다라고 얘기를 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과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도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 주었듯이 너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도 그와 같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안에 복종하셨던 것,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편지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웬만하면 다 져주세요.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단 한 가지
져서는 아니 될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져서는 아니 됩니까?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결코 져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선배죠. 그렇죠? 대선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뭘 하죠? 율법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행하려고 했었을 때 사도는 가차없이 그들이 믿음의 선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훈계하였습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책의 소리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한이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예수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갖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말도 섞지 말라고요. 그거에 아니다면 여러분들 뭐 하랍니까? 그냥 저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고 살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차 복종하는 자. 그 복종은 여러분들 무조건 상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의 목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며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가 행하였다 그 일을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